348장 찬송합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오다가 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나와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성전이 지금 본당 아시바가 이렇게 어제 다 채워져서 잘 이제 또 진행되어 가는 중입니다. 성전 공사가 은혜 속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3일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어서 주님이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성전 공사가 은혜 속에 잘 진행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고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서 성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잘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사 주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사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입니다. 19세기에 큰 능력을 발휘한 D.L. 무디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구두수선을 하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를 만났던 사람마다 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R.A. 토레이 박사 같은 사람도 무디와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옆에 있으면 자기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귀합니다. 그래서 복음 옆에 있고 복음을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누구나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멀리 떨어지면 성경에 나타난 탕자처럼 천박한 존재가 되고 복음 안에 더 가까이 있으면 아주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 안에, 성령 안에, 또 기도 안에,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 사람이 천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떠나면 천박해지게 되고 거칠어지게 되고 또 존귀한 존재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멀리 갔다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맨 먼저 보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생활이 완벽하게 귀신에게 포로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정신과 영과 그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려서 깨끗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천박한 존재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귀신입니다. 하여튼 귀신이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나오죠.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옷도 벗어 제끼고 소리를 지르고 철구랑으로 이렇게 묶어도 끊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참 아주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들게 살아갑니다.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지요. 그리고 철구랑을 끌어올릴 힘은 있는데 그 힘이 미친 사람의 힘이니까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활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기도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를 막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이웃에게 해가 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마치 몸이 암에 걸리면 그 몸이 점점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처럼 신앙도 인생도 인격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몰아넣습니다. 판단력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마리아의 고통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고통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생애와 삶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귀신 들린다.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완벽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경험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분노가 있는 사람이다. 마음속에 막 억울한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분노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분을 오래 품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분노를 품고 또 밤에 또 분노를 품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영혼에 아주 유익하지 않다, 해롭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밤새도록 분을 품고 잠도 이루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과 같은 경우 형들이 은 20냥에 자기를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를 시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은 20냥에 팔려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종으로 팔립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요셉의 가슴속에 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형님들이 나를 은 20냥에 팔아버렸다. 종으로 팔아버렸다. 그래서 가슴속에 한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피부치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속에 있는 한을 잘 풀지 아니하면 그것이 자신을 해롭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알지만 7년 흉년의 꿈을 바로 앞에서 해몽해서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과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진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잊어버리게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일들,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핍박한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억울함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때에 과거의 짐을 그대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짐, 억울함의 짐, 상처의 짐을 지고 그대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옛날에 있었던 상처를 다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누구도 고치거나 새롭게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에게 노임을 받게 되는지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7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사실은 기적이고 행복이고 상상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한 7 귀신을 사정없이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몸과 마음과 정신이 깨끗해져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를 잘 치료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질병이 되고 아픔이 되고 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상처를 안 주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연히도 지나가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의 고통을 받고 내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가시나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 옆에 있는 나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상처를 그냥 간직해 두지 말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엇이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7 귀신을 다 쫓아내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 속에서 혹시나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다면 다 치료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옛날의 상처를 얘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반복하면 그것이 결코 그 영혼과 정신과 생활에 좋지가 않습니다. 다 치료하고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리아의 축복은 그 모든 상처를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 대접도 못 받던 마리아가 이제 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그를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고 고통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갚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값을 계산하지 않고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아닌 3만 데나리온의 향유가 있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어졌을 것입니다. 왜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또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도 몸이 열병이 들렸을 때 예수님이 손을 만져서 나오니까 그가 치료받은 다음에 그를 섬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중에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질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다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참으로 천박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믿음의 생애를 살아서 귀하게 대접받고 존경을 받으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생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세요. 잘 섬기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귀한 존재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7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7 귀신이 떠나가고 영육간의 건강을 얻고 상처를 치유받고 그래서 주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제거되어지고 새로워지며 또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